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부를 유혹했던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죄가 무엇이냐, 죄의 근원을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냐, 아니면 마귀들의 술수냐, 궁금하시죠? 내가 죄를 짓는 게 내 뜻일까, 아니면 사단의 게임에 내가 넘어간 것일까? 근데 사람은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다고 핑계 대기를 원합니다. 죄는 내 자신이 짓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은 말하는 뱀에 대해서, 그리고 쭉 연결해서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지,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지까지도 쭉 이제 시리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죠. 자, 이불을 미혹한 말하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에덴 동산 시절에는 동물도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초의 에덴 동산 시절에, 제가 세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소통을 했을까요? 아니다. 사탄이 뱀에게 빙의해서 말을 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 시절에는 동물들도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뱀이 이렇게 말을 했다. 아니다. 사탄이 뱀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말한 것이다. 또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이브에게 나타난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슨 헛소리냐? 사탄이 뱀, 큰 용이므로 여기에서 뱀은 사탄이며 사탄이 직접 말한 것이다. 예, 빙의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직접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파에서는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이브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브하고 성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제가 뭐냐 그랬더니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고 그 사탄하고 이브가 바람 피운 거래요. 네, 그런 개 같은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깨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제거해야만 원죄를 제거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원죄를 누가 제거하느냐? 신의 대리자인 목회자인 자신이 제거한다. 그래갖고 여신조들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관계가 그냥 성관계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그 일반 기독교 세례와 같은 행위로 해요. 그거를.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단의 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몇 억은 됩니다. 아주 제일 그 교리를 잘 써먹고 있는 그 교단이 탄생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통일교가 이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탄생한 교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쫓겨났지만 미국에서는 멕시코나 이때 한 주를 갖다가 통일교화 시켜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그 교도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여기에 교도들이 뭐냐? 사탄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부하고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원죄를 씻어야만 천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신의 대리자인 어, 성직자와 섹스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요, 구약 시대, 앞으로 가면서 살펴드리겠지만은 구약 시대에
그 아세라, 아세라나 이런 우상 숭배하진 하는 그 자들 중에는 그 교 중에는 성교를 통하여서 뭐 신을 만난다는 그 교리를 가진 그 교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교리 하나를 버리지 못해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뭐 개혁하고 다른 거는 막 뭐 부수고 뭐 다 했는데 이 성교와 관련돼서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끝내는 이 성교를 가진 이 우상을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차후에 살펴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불을 미혹한 말하는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 네, 이거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또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이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해서 뱀이라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뱀이 아니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가입니다. 뱀이 아니에요. 그가라는 칭호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가라는 칭호는 동물이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 즉 사람이나 천사나 신을 지칭할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가라는 칭호는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뱀에게 그가라고 말한 것은 사단이 뱀 안에 들어와 빙의한 상태이므로 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뱀들 있잖아요. 그게 뱀이 아니라 그 뱀 안에 들어온 사탄을 칭한 것입니다. 사탄은 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한 사람에게 군단이 들어가잖아요. 5천 명. 5천 명이 군단이거든요. 마귀들은 한 사람에게 5천 마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거 방해하시기 위해서 그 돼지떼를 몰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복음 전파 방해하기 위해서. 네,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단은요 빙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빙의를 한 사단을 지칭한 거예요. 그가라는 표현은. 네, 창세기 3장 1절.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해서 어떤 짐승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짐승. 창세기 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해서 어떤 짐승보다도 여기서 어떤 짐승은 지구의 짐승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그룹들의 존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룹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동물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양한 생물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동물들 있잖아요. 코끼리, 하마, 호랑이, 이런 애들 말고, 여기서 말하는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는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에덴 동산이 있다고 제가 살펴드렸죠. 그 동산에 어떤 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와 그룹들 있잖아요. 그룹들 중에는 독수리의 형상도 있고 소의 형상도 있고 사자의 형상도 있고 말의 형상도 있고 용의 형상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보다도는 그 그룹을 지칭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설마 싶으면 성경 계속 반복해서 읽고 짝을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짐승보다도는 그룹들 중 우두머리인 사탄이
뱀에게 직접 빙의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룹들 중에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잖아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놈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그룹들을 꼬이고 천사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정도로 강교했던 거예요. 근데 그놈이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 뱀, 용.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사탄. 근데 이 뱀이 직접 이브 앞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뱀에게 빙의를 했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요, 사탄은 그 지구에 그 물질이 있죠. 물질을 가지고 지구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들은 간혹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원래 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이 물질을 같은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빙의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빙의를 했는데 누가 빙의를 했느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최고의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던 사탄이 빙의를 했다. 직접 사탄이 빙의를 해서 여자를 유혹을 했다 이 소리예요. 이브를 미혹한 말하는 뱀의 정체는요. 사탄이 옛 뱀, 큰 용이므로 여기서 뱀은 사탄이며 사탄이 직접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이단 교리의 핵심 사상이기도 한데요. 원제는 사탄이 옛뱀, 큰 용이므로 여기서 뱀은 사탄이며 사탄이 직접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말한 것이다고 해석하는 이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단 교리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며요. 원제는 이브가 사탄과 성교를 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성과 악과 선악과는 사탄과의 성교를 뜻하고 원죄를 씻으려면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교를 통해 깨끗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뱀의 정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탄이 지구상에 있는 뱀에게 빙의를 해서 말을 했느냐, 아니면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이브에게 말을 했느냐, 이 차이에서 이런 해석들이 갈라져요. 그래서 빙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탄이 그냥 뱀을 통해서 말을 했다. 근데 사탄이 직접 내려왔다 그러면 사탄이 내려와서 이브하고 선교를 했다. 여기까지 막 주장이 나가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원죄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원죄란 말이 없어요. 근데 원죄래요. 그들의 교리로. 사탄은 영이므로 물질로 이루어진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이므로 물질이 없어요. 물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을 가진 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군단 단위까지 빙의가 가능한 존재들이므로 뱀에게 빙의를 했다가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사탄의 이치.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여기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에서 나라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고 나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우리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가 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전에 하늘나라가 됩니다. 온 세상을 미혹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전에 하나님의
세상,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는 뜻이에요. 욥기 41장 전체에 사탄의 능력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이치도 나와 있고 사탄의 능력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41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21절에 그의 성별로 숯불을 피우며 하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용의 특징이 있죠. 용은 막 불을 뿜잖아요. 예, 콧구멍에서 입에서 막 불을 뿜어내는 것을 용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용이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하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게 용 그림이에요. 용의 특징 또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요. 욥기 41장 33절에 보면 또 사탄을 뭐라고 하느냐?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능력자였으니까 두려움이 뭐 있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아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한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다음에 2인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전체 쭉 이렇게 보면 사단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자기 다음으로 대단하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기 전 사탄의 이치는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데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전하는 내용의 사탄의 정체가 나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묘곡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라고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비유를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투로 왕에게 말하면서 이 투로 왕에게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왜? 투로 왕이 사탄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로 그 취급을 받아서 그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의 교만이 네 아비 사탄을 닮아서 사탄이 이런 자인데 네가 이런 자다 이렇게 그 비유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 말하는 내용에 사탄의 정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곳곳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비유의 말씀.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구약에도 예언서에 보면은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유들도 제가 깨달은 만큼만 전해드릴게요. 다 알지는 저도 못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오늘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단의 정체를 보면은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덕풍 그룹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리더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이 아래로 걸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돌들 가운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그 불타는 그 붉은 바다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아마 뭐 유추해 보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 불들의 돌, 뭐 불의 뭐 어떤 형상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네. 하여튼 요 말의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너를 기름 부음을 받은 덕분 그룹이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덕분 그룹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어요. 그룹.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탄과 함께 그 했던 천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룹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룹.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소리고 사탄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다? 용의 형상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사탄을 갖다 사람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덕풍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덕풍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이 아래로 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천사들을 꼬여가지고 그룹들도 꼬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전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단을 완벽한 존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2인자였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네. 사단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단이 그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북들과 관악기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사탄과 그룹들은 하나님의 관악대로 창조되었어요. 사탄이 속했던 그룹이 하나님의 관악대라는 그룹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관악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의 행차시 왕보다 앞서서 가는 것이 관악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요 지구의 에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에덴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에덴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에덴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가 연결돼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들이 홍보석과 그 모든 그 보석들이죠.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겠죠. 네, 녹보석과 얼룩만과 벽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앱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그 창조하실 때 어떤 용도로 창조했냐면 관악대의 대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앱이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살펴드리는데 이 관악대 사탄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능력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시 왕보다 앞서가는 것이 관악대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드릴게요. 그럼 이제 사탄의 무기, 사탄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사탄의 능력이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음이었고 그의 위치는 관악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진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관악대 대장이었다고 얘기했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그룹, 관악대 그룹,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성가대 있죠, 성가대. 네, 성가대나 뭐 성가대의 관악대들 있잖아요. 연주자들, 반주자들 있고 그 성가대의 대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개의 그룹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4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있는데 관악대 그룹은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룹 구절만 있고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사단이 배신을 해가지고 네, 하나님께 대항을 해갖고 떠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666이라는 숫자 있죠? 이게 뭐 엉뚱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666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다 영적으로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철학을 가미해서 샤머니즘하고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미혹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헛소리들이고요.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도 성경에다 짝을 찾아봤습니다. 대화 9장 13절에 보면은요.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인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시록에 666이 무슨 의미냐, 그 한 사람의 숫자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계속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660이라는 66이라는 구절이 숫자가 유일하게 또 솔로몬 왕에게서 나오는데 그걸 금을 뜻하고 있네. 이게 무슨 뜻이지? 자, 그래서 또 계속 찾아보니 그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러니까 에덴에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항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원과 벽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또 내 북돌과 가나끼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연관을 지어보자고요. 이런 구절들로 살펴보니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 내피셜이고 제 추론입니다. 네. 사탄의 미혹의 도구가 무엇이냐? 세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물. 네. 그것을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이랬을 때 이 한 사람의 숫자,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뜻할까요? 사탄의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근데 세상을 사고 팔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금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늘나라에서 창조하신 것들 그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서 모든 귀한 것들을 사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화려하게. 내가 간학대 대장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앞서갔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사탄의 것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간학대로서 왕보다 앞서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와 영광이 있었겠어요, 사단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무기가 뭘까? 그러니까 금으로 덮여 있었고 모든 보석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은 간학대 대장이었고 대장으로서 큰 리드를 하면서 왕보다 앞서서 행군하고 앞서가던 자니까 얼마나 명예와 영광이 있었겠어요. 네. 세 번째 뭘까요? 간학대였으니까 음악과 함께 온갖 유의들을 알았겠죠. 음악에 주는 유의와 음악에 주는 그 쾌락들을 사단은 알고 있었겠죠.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가 모든 재물들과 금으로 덮여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았던 자고 가나대 대장으로서 왕보다 앞선 갔던 자니까 명예가 무엇인지 그 한우와 영광이 무엇인지 찬사가 무엇인지를 마음껏 즐기던 자예요. 네, 그리고 음악을 하던 자제 간악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음악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심장을 어떻게 두근거리게 하고 세상의 감성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음악이 주는 쾌락을 사단은 지휘자였으니까 대장이었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세상을 미혹한다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의 미혹의 도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재물, 그리고 명예와 영광, 권력, 네, 쾌락. 네. 요즘에는 즐겁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 오직 쾌락을 갖다가 추구하는 시대.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사탄화 돼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하는 뱀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빙의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점을 풀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또한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영에 대하여 논하거나 말하는 말들은 거짓일 확률이 높으며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듣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 중에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단들의 말일 뿐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이러면서 부르시거나 이런 이적들을 이제는 행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냅두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면 성경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령 누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은혜이지 대중적인 은혜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설령 누가 지구상에 85억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복음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은혜와 방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대중적인 은혜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 성령 안에서 듣는 음성이 대중적인 것이 된다면 누군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오늘 그래놓고 TV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굳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도 말씀하시겠지 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말들을 하는 건 거의 다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이라고 취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영이신 기록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세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신다면 성경은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되므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한 이적과 기적들을 특수한 개인의 경우가 아니면 대중에게는 행사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만 말씀하신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내 말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말씀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법이잖아요. 이 법이 있어야 사람을 판단하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66번은 법으로 자신의 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들로 뭐 이적과 기적들을 행사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거든요. 계시록까지 다 완성을 시켜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적과 기적들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왜? 오직 말씀으로 너희는 나의 말을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왜냐? 내 입이 명령했다. 내가 그 기록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성경을 썼다. 그리고 내 영이 성령으로 내가 66권을 다 모아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주의 책으로 딱 지정을 했으니 이 책을 너희는 찾아서 읽어라. 이 법대로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이 법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다 자유의지까지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까지는 이걸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 민족이라서 그렇게 막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신 거지. 보여주셨고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딱 기록하고 끝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옛날에 뭐 제자들처럼 아니면은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막 그런 상상들을 하고 꿈을 꾼 사람들은요, 그건 자기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도 되고 싶어가지고 꿈꾸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헛꿈이고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 설령 누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은혜이지 대중적인 은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디모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요. 어떤 영이냐. 그러니까 딱 여기서 이제 비밀이 다 풀리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음에 그 양심에 걸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자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건데 그 영은 능력과 사랑의 영이래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생각의 영이래요. 생각의 영.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영을 갖다가 우리가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인격체로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해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 막 인격체로 막 하나님 뭐 성령도 인격체로 막 상상을 하는데 이걸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은 뭐냐면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 생각 안에 사단의 악한 영도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어떤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 안에 영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 생각이 곧 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라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선한 생각의 영이라. 이 뜻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생각 안에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생각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몸은 형상일 뿐이고 사람의 몸은 그냥 껍데기예요.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근데 그 혼이 뭐라고 살펴드렸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혼이에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바로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즉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혼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요, 사람의 몸과 같은 물질만 없을 뿐 생각하고 행사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더 얼등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물질로 된 육체가 없을 뿐이지 그들의 능력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왜? 사람을 천사들보다 더 낮게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인 마귀들이 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월등하게 생각하고 월등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들을 펼칠 수가 없어요. 혼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물질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그 능력들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과 연계될 때는 어떻게 연계를 되느냐?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빙의하면 육체 안에 뭐가 들어와 가지고 뭐가 씌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껍질일 뿐이고 빙의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장악됐다는 소리가 됩니다. 빙의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몸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겠다는 소리예요. 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과 연계될 때는 어떻게 연계될 때느냐? 사람의 육체가 아닌 생각, 즉 혼과 연계가 되는 것이며 생각은 사람이 사고하고 행하는 능력이므로 사람의 생각에 관여함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체는 껍데기예요. 사람에게도 껍데기고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껍데기예요. 육체 안에서 하는 거는 혼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혼이 살아있다는 거지 육체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 안에서 하는 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연계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가 되면은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의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육체를 장악한 게 아니고 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했다는 소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르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뜻도 오늘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겁먹고 막 두려움 속에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싸워왔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요. 나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귀신 씌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집안이 귀신 씌여가지고 망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했던 것들,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막 귀신 하면 소름이 끼치고 밤에 길 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아무것도 아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 홍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이들이 땅으로 왔는데 이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쓸어버리셨잖아요, 홍수로. 그때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치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제약을 그으셨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 말을 살펴드릴게요.
처음 사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는 자신들의 능력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포세이돈 이러면서 인간이 막 신의 아들과 되고 신이 뭐 인간을 낳아가지고 뭐 신이 인간의 여자와 뭐 그 사랑을 해가지고 뭐 태어난 게 뭐 포세이돈인가요? 누구 뭐 이렇게 막 신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욥기 시대의 그 사건들이 욥기의 자녀들을 통해 갖고 쭉 후세에 변해져 가지고 신화가 된 거거든요. 창조의 신화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신화가 된 근거가 욥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단들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인들도 태어나고 유명한 용사들도 됐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치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단의 세력을 받아들여 자신을 내어주어 빙의를 함으로 능력을 얻어 유명한 용사들이 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빙의란 사람이 원해서 받아들여야만 빙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나를 받아들여봐. 나를 받아들여봐. 너를 유명한 권세자가 되게 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꼬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막 망가지기 시작하고 변형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들어온 그 사단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에게 빙의하여 들어와 사람들을 더럽힌 사단의 세력 또한 심판하시며 사단이 사람에게 빙의하게 되면 사탄이 사람에게 빙의하게 되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여 사람과 같게 만드시고 사람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해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단이 만약에 사람에게 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능력을 갖다 사람 안에 가둬버리세요. 그래서 사단의 능력을 제어해가지고 사람과 같게 만들어버리시고 120년이라는 한계 있죠. 사단의 그거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120년만 살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120년을 살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같게 만들어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도 육체임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에게 빙의하는 순간 그도 육체이다. 그래서 육체와 같이 인간과 같게 그냥 낮춰버리셨어요. 능력을. 이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뭡니까? 강신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도 사탄 교도들은 계속 그 주문들을 외우면서 사탄이 자기에게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탄의 힘을 막 얻기를 그 추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교도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미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이런 교도들도 있습니다. 부리는 영. 왜 부리는 영이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을 사람이 부릴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레기 20장 6절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그들과 음행하는 혼이 뭡니까? 음행이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 음행이 뭐예요? 남녀가 성교하면서 한 몸이 되는 거를 말하는데 그걸 그,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여러 사람하고 할 때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뭐냐?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근데 그 몸이 아니라 혼과 한 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고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마귀를 받아들인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된 혼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껍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능력이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 부리는 영들이므로 영이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을 부리면서 주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람에게 막 들어와서 빙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럽혀진 세상, 오염된 세상을 쓸어버리면서 그들의 능력치를 제약을 거셨는데 어떻게 제약을 거셨느냐? 사람에게 빙의하는 그 순간 그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끔 그리고 사람의 능력치에다가 한계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능력치를. 그래서 부리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군단 단위의 5천 명이 넘는 군단 단위의 마귀를 만약에 받아들였다. 그랬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그걸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을 막 해가지고 창작해서 내는 것들이요. 그 창작의 그 기원들이 어디 있냐면 다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그렇게 꾸며낸 것이지 사람이 전혀 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를 유레카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거는 거의 없어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뭔가로 유추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대부분 세상에서 알려진 모든 것들이 보면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해서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사람이 마귀의 영을 강신수를 통해서 받아들여 혼의 사람이 영인 마귀와 결합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교를 뜻해요.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혼과 하나로 일치시킨 사람을 갖다가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앞으로 구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 막 응?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깨부셔야 됐는지,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왜 흩어버리시고 멸망시켜야 했는지, 다 이 음행 때문이거든요. 마귀들의 영과 교접해가지고 성교를 통해서 그 마귀들의 영을 불러들여서 받아들이고 막 이런 짓들을 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신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네, 해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예언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어요. 마귀의 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도 예언하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포함돼요. 마귀의 영과 성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성령까지도 그 사람, 예언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법으로 지정해 놓으셨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받던가 아니면 마귀의 영을 구하여서 강신수를 통해서 마귀의 영을 받던 간에 영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복종을 하게끔 법을 지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왜 나는 뜨겁지가 않지? 왜 나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지? 막 고민들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셨거든. 내가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지식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를 매일매일 성령님한테 내어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주관을 하심을 통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해보세요. 네, 하여튼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 예언하는 사람의 영들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으니까 들이에요. 들 복수로 표현하신 거고요. 단수가 아니고 영들은 이랬으니까 성령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으니까 복수예요.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고 법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도 이제 육체임이라. 영인 그도 이제 육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법을 지정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든 성령도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고요. 마귀의 영도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싶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죠. 그러면 매일 매 순간 성령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성령님을 앞세우며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앞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에 앞서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를 위해 힘이 되어서 제 대신 좀 살아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하세요. 왜? 어떤 영이든 그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놨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나는 성령이 모르겠어.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마귀의 영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의 뜻이 이겁니다. 예언하는 영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니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어떤 영이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어떤 영이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이 멍청해서 귀신이 들렸던 거지,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그 공포 속에 살았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있어요. 막 소름이 막 쫙쫙 끼치고 나는 그 근처를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거라 그동안.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왜 대적해야 되느냐? 그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마귀들의 속삭임들이 있죠. 막 정욕을 행해서 막 계속 음욕이 생각나고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나의 막 이익만 추구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 꺼져. 난 너 필요 없어. 그리고 딱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끝나요. 왜? 마귀는 마귀의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님한테 얘기하세요. 성령님 저 도대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제가 어떻게 통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좀 통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되던데요? 돼요. 왜 되지?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애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귀신들이 다 막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까는 너희는 그것으로 신나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그들을 복종시켰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들인 존재들은 사람의 육체에 빙의되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만 관여하는 생각의 영이므로 영은 생각에 관여해요. 생각의 영이므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고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5천 명의 군단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의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사람의 육체의 빙의가 되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강제로 막 이렇게 그 몸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의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빙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의 생각에 관여하는 겁니다. 왜? 육체는 껍데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서 하는 거는 혼이에요. 혼이 무엇이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 생각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뭐 사탄 교도들처럼 막 해가지고 막 마귀의 영을 막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한 뭐 5천이나 되는 군단만큼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생각에 관여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관여해요.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가 빙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빙의를 허락할 때뿐입니다. 왜냐? 예언하는 영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니라고 돼 있어요.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영을 받아들이고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이 됐든 마귀의 영이 사탄의 영이 됐든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영을 부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은 선한 영을 부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면 어떤 영이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의 영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으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다 알고 있는 사탄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어떤 영이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을 선택하고 선을 향해서 살 것이냐. 악한 영을 선택하고 내 욕구와 욕망을 표출하면서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나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어떤 영도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내가 영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합평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